이번 주간에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늘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라나,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라나,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라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치유될라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질라나, 이것이 막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역시 가정이 천국이 됐다, 자녀들이 그런 멋진 보배로운 인물이 되어줬다는, 역시 우리 하나님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하나님 역시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끝났어. 복 받는데 이미 끝났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잘되고, 여러분 인생은 천국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되는 거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요거밖에. 순순히 잘 따라오면 금방 끝나고, 안 되면 나머지 공부시켜. 우리 때는 안 되면 나머지 공부했어. 너 나머지 공부해. 나머지 공부한 일주일 내내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이 나머지 공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안 되면 일찍 가. 너 일찍 끝냈네. 요즘 훈련도 너무 잘했어. 일찍 보내. 안 돼, 조금 더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제 예배가 준비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들 봐라, 원망하고 불평하네. 40년 돌아, 뺑뺑이 돌아라.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무슨 못된 짓 했대? 별거 안 했어. 원망 불평만 했어. 원망 불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라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행하실라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라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흥분이 되지 않으세요? 예배 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나, 무슨 기도를 받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자로,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역사를 이룬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네가 하고 싶은 말하고 살면, 그러면 성령 충만 안 돼.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원하면 술 취하지 말아야 돼.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그 성령 충만하면 뭔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해라.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막 보고 듣고 막 장풍을 쏘고 막 성령의 나타남 그것만 강조하는데, 실상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시로, 노래로, 또 신령한 노래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노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양, 모든 예배, 너의 눈이 예배가 되고, 너의 말이 예배가 되고, 너의 노래가 예배가 되고, 너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 노래가 되고, 너의 몸이 움직이는 것이 노래가 되고. 아멘. 어떤 사람은 접어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걷는데 춤추면서 걷는 것 같아. 걷는데 너의 모습이, 너의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해라. 아멘. 어떻게 그게 가능해? 성령 충만하면. 네 옆에 왼수 덩어리가 있고 걸어갈 때 찔리고 아프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배가 일어나.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때 예배했어요? 아플 때, 한밤중에 너무 아플 때 복음 전하다가 재판도 없이 채찍질 당하고, 아니 로마 시민을 갖다가 재판도 없이 채찍질 당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게다가 채찍질, 복음 전하다 채찍질 맞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한밤중에 얼마나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예배는 세상 속에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예배야.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 받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못 봐.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봐. 아멘.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열고 내 발의 착고가 풀려질 때 내 남편의, 내 아내, 내 자녀의, 내 이웃의 발의 착고도 함께 풀어져 나갑니다. 내가 기뻐함으로, 내가 행복해함으로 그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따라합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해라.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해라. 왜 성령 충만해야 돼? 감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칠 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에 예배가 일어나지. 성령 충만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일어나지. 이전에는 기도 10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1시간쯤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0분 지났지. 그런 일도 없어요. 한 10분이 아니야. 근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10분 동안 기도 못해. 한참 했는데 할 걸 다 했는데 얼마쯤 지났나 보면 1분도 안 됐어. 1시간이 안 돼.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그냥 뻑적지근하게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냥 감사. 아이고 저 사람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어이구 좀 잠깐 오늘은 기도했네 보면 1시간이 2시간이 기도가 됐다고.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근데 그 시간에 1시간 때워야지, 내가 1시간 읽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그냥 기도했는데 1시간이 지났어.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찬양이 막 올라와. 무슨 찬송 불러야 돼? 상관없어. 그냥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아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달라져. 성령 충만하면 몸이 치유되지.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면 귀신을 못 봐. 귀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귀신 때문에 머리 감는데도 이 뒤에서 뭘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없어졌어. 언제부턴가 내 머리 감을 때 뒤에서 나를 막 끄집어 당기고 째려보는 것 같은 귀신이 있었는데 없어. 언제 없어졌는데 없어졌어. 평안하게 잠을 자. 그리고 걸어가면서 흥얼거리는 자신이 발견이 돼. 옛날에는 저거 죽여 살려 이랬는데 아이고 저 사람 속상한가 보다. 아이고 저 사람 오늘 기분 나빠서 그런가 봐. 이해가 돼. 미워하질 않아. 막 안 미워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돼.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감사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이 넘쳐나. 사랑 가운데 아내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남편을 보면 그렇게 멋지고, 아이들 보면 세상에 나 때문에 고생한 게 보여지고, 사실은 나 때문에 애쓴 게 보이고, 그래 고맙고 그냥 사랑스럽게 보여지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아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기쁨이 넘쳐나.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되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병이 치유되니 얼마나 감사해. 아멘. 안 치유된 게 이게 뭐 암인데 기도받고 암이나니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귀신이 빠져나오니 얼마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 응답이 빨리 일어나. 내 기도,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연연해서 했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내 가정 문제가 이것이 그 사람도 하면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로 우리 가정이 아니라 사람들 놓고 기도가 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돼.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로 아냐면 사람을 보고 뭔 죄졌구만 이게 보이는 사람은 이건 성령 충만해 은사 있는 사람 사람의 속을 보는 그런 사람일 뿐이야. 은사요 그는 은사 충만이 아니요 그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넘잖아. 꽃을 봐도 사람을 봐도 강아지를 봐도 그냥 작은 풀을 봐도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이쁘고 어쩌면 저렇게 사랑스럽고 그냥 감사 성령 충만해야 항상 감사할 수 있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항상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 목사님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이것도 걱정스럽고 이것도 그래도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는 소리네요. 네, 그러면 그동안 없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돼요? 하여튼 걱정 근심을 끌어당겨서 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그랬잖아. 내일한테 맡겨. 오늘은 오늘 내가 오늘 어떤 응답이 일어나지, 오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라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루가 와 오늘 나 때문에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제 6.25의 날이죠. 엄청난 전쟁 밀고 내려올 때는 이 단번에 끝날 때죠. 남쪽에서는 좌익우익해가지고 대단한 싸움이 있었고 지금도 간첩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간첩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여기야 이 곳곳에 군대 속에서도 그 공산당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다 갖고 있어서 북한이 단숨에 너무 일찍 무너지니까 이거 뭔 작전이 하고서는 3일 동안 쉬고 있었어. 그냥 다 떨어지는 건데 우리한테는 6.25가 울분이고 억울함이고 속상함 답답함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바뀌어졌어. 오히려 한반도가 국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땅이다 라는 것이 인식이 됐고, 그리고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 그래서 유엔이 도왔다고 보지만 유엔의 국가들이 도왔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엔 안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돕기 시작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면서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략당했어요 라고 돕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에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일정시대 때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있다. 이 사람들 다 죽는다. 공산주의가 오면은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다 죽인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남편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파송된 거야. 겉으로는 유엔이 결의를 하고 유엔에 있는 국가들이 참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 사람들 죽으면 안 된다. 공산화되면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죽는다. 경찰 가족, 군무원 가족, 이런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원수로 죽어. 경찰 가족, 군인 가족은 회유시키면 돼. 쓸만한 사람은 써면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개조가 안 돼. 그러니까 종교는, 기독교는 아편이 되니까 가장 많은 박해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박해를 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지. 그러니 다 죽는 살려줘야 된다. 그런 6.25가 우리한테는 전화위복이 돼서 원조가 되고,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원조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려. 우리 남편이 멀쩡해, 우리 아내가 멀쩡해. 물론 완전하진 않아. 멀쩡하다고, 팔다리 멀쩡하다 소리지 완전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지. 멀쩡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휠체어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멀쩡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멀쩡하지 않다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무지무지 감사해야 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감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와. 짜증. 에이. 짜증이 조금 더 뭉치면 원망이 나와. 이 원망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뭉치고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건들기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정신 이상한 사람들, 분노로 찬 사람,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가만 안 둔다. 막 그래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짜증이었죠. 왜 짜증이 나? 감사하지 않으니까. 왜 감사하지 않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아니요,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 항상 감사하는 게 언제나 감사해. 언제나.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그래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목요일 날 이사를 잘했습니다. 비가 안 오도록 여러분 다 기도했죠. 네.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주시고 그래서 오전에는 비가 안 왔어요. 다 짐 내리고 이제 이사하는 집 앞에 딱 차 갖다 대놓고 밥 먹으러 가는, 아유 비가 오기 전에 짐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밥 안 먹으면 못한대. 그러더니 밥 먹으러 가는데 발걸음 떼는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짐을 올릴 때는 사다리차 못 땜지 막 비가. 그리고 진짜 뭐 엄청 왔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사하는데 왜 비가 와? 내 안 오다가 왜 오늘? 근데 비가 오려고 그래서 오전에 선선해서 좋았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퍽 터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짜증났다가도 퍽 감사가 터지는데, 야 얼마나 가물었는데 네가 이사할 때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건 얼마나 축복이니. 너의 이동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졌다. 나는 짜증도 안 내고 뭐 이렇게 안 되면 짐이 이제 33평 살다가 이제 24평으로 가다 보니까 짐이 엄청 버렸는데도 이게 이제 집어넣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도 뭐 어쩌든 집어넣는 거야. 방 하나는 완전히 이제 짐으로 이렇게 쌓고 하는데 짐이 많네. 우리 무지 버렸는데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요 얼마나 잘 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애들한테 농담으로 야야 집에 왔을 때 아빠 없으면 재활용통에 좀 찾아봐. 나 쓸모없다고 다 거기다 넣을 수도 있다. 내도 농담으로 버려야 된대. 맞아, 나도 많이 배워요. 버려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버렸어. 그래서 버릴 수 없어서 여기도 마침 복사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할렐루야 이 짐도 이려. 그래서 무지 많은 책도 이리 갖다 놨다고. 그러는데 막 쌓고 쌓는 거예요. 근데 짐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사이에 내가 뭔가 톡톡하고 터지면서 감사가, 와 우리가 그동안 풍성하게 살았구나. 저 짐이 다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었구나. 너무 감사하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야 너 결혼했을 때 방 한 칸에서 살았잖아. 방 한 칸에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애들 셋을 낳고 애들 셋이 다 사역자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내도 이제 곧 이제 저 병원 근무하기 위해서 이제 방도 준비해 놓고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이사해서 나가고, 세상이 다 커서 다 나가고, 와 나는 엄청난 부자구나. 와 나는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동안 엄청난 은혜를 갖고 살았구나. 아멘. 이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유 사장님 부자 되시겠어요. 왜요? 비 오는 날 이사하면 부자가 된대. 그런데 억수같이 비가 오니까 사장님은 큰 부자가 될 거래.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나올 뻔했어. 근데 그분들은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는 건 감사 기쁨이, 뭔 환경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비가 오든지 맑은 날이든지 너희의 인생에 잘 풀려지든지 막막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지든 감사해라. 아멘.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내를 몰라서 그렇지. 아내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내게 아들, 딸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내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 나도 지금 부모님 보고 싶어. 근데 별 수가 없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 아이고, 나는 늘 부족하고, 아이고, 부모님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해. 항상 감사해.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와 관련해서 성경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후에 감사해요. 은혜 받은 후에 감사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우리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문둥병자가 있으면 진 밖으로, 동네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이건 극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동네 안에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전염병이 걸리기 때문에 동네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전염병 문둥병자가 가까이 사람이 오게 되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이 오지 못하게, 전염병이 전달되지 않게 해라. 그러나 이 사람이 나 낫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면 너희들이 제사장은 낫다 그러면 속죄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으려면, 완전히 나음을 얻으려면 확증을 받아야 돼, 제사장한테. 그래서 안 나았는데 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안 나았는데 나 나았음이라고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해. 한다고 되나? 이때까지 안 됐는데, 이때까지 안 되고 안 됐어도 하면 돼. 아멘. 마지막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 사람 취급 안 해. 인사도 안 해. 같이 밥도 안 먹어. 같은 식탁에 있지도 않아. 그런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사람 같지 않다고 여겨졌는데 이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은혜 받은 뒤로 내가 은혜 받았어, 응답 받았어, 기도가 이루어졌어 라면서 우리가 감사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내 감사할 게 없어요, 속상한 일 많아요, 답답한 일 많아요, 억울한 일만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감사를 못하겠다는 거지.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해요, 응답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감사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분의 1만 은혜 받은 후에 감사해. 내가 우리 남편이 바뀌면, 내가 우리 아내가 바뀌면 그때 감사할 수 있어. 내가 통장에 좀 여유가 많으면 그때 감사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지면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10명 중에 9명은 그 응답이 일어나도 감사 안 한다는 거지. 한 사람 취급받지 못한 한 사람만 그때 감사한다는 거지. 우리는 나 은혜 받은 뒤에 내가 기적을 경험한 뒤에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은 90%는 감사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두 번째 부류는 은혜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거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에 모압, 암몬, 세일산에 있는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왕이 옷을 찢어가면서 이건 끝났어. 이건 우리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라고 온 백성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음이라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앞에 것만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싸움은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여러분,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한번 고통 좀 줘야 되겠다. 예수 믿고 잘 된다고? 너 잘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여러분을 핀잔 주고 여러분을 헐뜯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지금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작정해서 오는 거야.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근데 그거는 여호사밧과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한 게 아니라 여호사밧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몰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어렵게 하는 거, 성령의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알지 못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 왜 하나님이 일어나? 야,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왔지. 근데 이건 너희가 아니야. 나야, 나. 내가 싸울 거야. 쟤들은 나를 향해서 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성령의 사람이냐 하고서 핀잔 줬어. 그거는 너가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한 거야. 내가 일어날 거야. 이건 네 싸움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회사가 나 때문에 복받아야 돼. 그래서 볼펜 하나라도 아끼면서 살고 하면 그게 여러분의 사역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목사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니들이 싸울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어디로? 대열을 이루고 그들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라. 가되 그냥 무질서하게 가지 마. 질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 목사님이 나보다 많든 적든, 권사님이 우리 이 리더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무시하면 안 돼. 여기 임권사님이 나이가 얼마 안 돼. 처녀야. 나이가 드시니까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돼. 처녀로 봐야 돼. 근데 나보다 나이가 적네? 아니 나이가 적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여러분의 나이를 하나도 몰라. 왜냐하면 내 나이도 내가 까먹고 살거든. 내 나이도 까먹고 사는데 여러분 나이를 어떻게 해. 다만 나는 다 여러분들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나이가 얼마나 많냐 전혀 아니야.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보배롭고 어쩌면 저렇게 멋있을까 이렇게 쳐다봐지지. 나보다 나이가 많네 적네 이런 거 전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다만 질서. 아무리 부모님이 연약하고 예수도 안 믿고 할지라도 너희 부모라면 질서. 부부가 한 몸이야. 한 몸이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나? 질서. 아무리 하나지만 질서는 있어야 돼. 우두머리는 있어야 돼. 그래야 질서가 잡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질서. 부모님이 더 똑똑해서, 부모님이 세상 물정을 많이 알아서,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 질서 차원에서 너의 부모
그 너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여를 갖추어서 나아가라. 내가 싸운다. 너희는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자. 그러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 그냥 대여를 갖추어서 나가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찬양대를 준비하자. 노래 잘하는 사람, 아유 옷도 좀 입히자. 거룩한 예배.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옷을 입는 것처럼 찬양대가 입는 옷을 입히자. 옷을 입혀 나가서 대여를 입추어 나가서 상황이 어때요? 전쟁터가 있으니까 그들이 싸그리다 죽었나요? 여전히 친히 있어. 아무도 안 죽었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런데 언제 역사가 시작이 돼?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이 시작돼. 어떻게 찬양이 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지금 감사는 환경이냐고? 아니야. 먼저 감사하는 거야. 여전히 그 군대가 있어. 한 사람도 안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이 시작되는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러고는 서로 자기들이 치고받고 해서 죽게 되어졌다. 미리 감사하는. 우리 이런 경우만 목사도 많아. 이 사람이 듣기 싫어. 끝이 없어. 이거 언제 끝나? 너 죽어야 끝나. 이거 언제 끝나? 끝이 없어. 그거 보지 마. 오늘 찬양.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이 뭐야? 하나님이 계신 산. 성전이 있는 산. 예배가 있는 산. 그 눈을 현장 보지 마.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는지 그거 보지 마. 생각하지도 마. 눈을 들어봐. 눈을 들어. 땅에 뱀이 굴러다니고 불뱀이 물려면 얼마나 아픈지, 저 사람도 불뱀에 물려서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와 저렇게 아프구나, 나도 물리면 죽겠구나. 그거 보지 마. 눈을 들어봐.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감사가 일어나. 감사의 찬양이 시작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미리 감사해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떤 기적이, 어떤 응답이 할렐루야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 1년 전에, 2년 전에 일을 쳐다봐.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쳐다봐. 기적이 일어났어. 아멘. 기적이. 나는 이런 전화, 이런 문자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이 옛날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도 바뀌었어요. 기적, 기적.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그걸 어제도 그런 기적의 간증을 들었어.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감사하십시오. 이번 주간 이제 시작이야.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라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으실라나 기대하고 감사하며 나갑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야 그때 감사하고, 아니요 나 문제 해결되면, 이 응답이 일어나면, 이거 치유되면, 이거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한턱 쏘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90%는 그냥 지나갔어. 미리 감사해.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에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 의복,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드리고 3일 동안이나 거두어드렸대. 세상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의복이, 보물이 감사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때. 그래서 미리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얼마나 많기에 3일 동안이나. 여러분, 술에 하나 가득 보물, 재물, 의복을 쌓으면 하루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려나. 근데 3일 동안이나 이렇게 쌓아놨대. 세상에 얼마나. 먹을 쌀 3일 동안 날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릴 텐데, 돈, 대물, 의복, 보물, 감사하는 자예요. 근데 평범함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저기 죽었어, 우리 다 끝났어, 여러분 백성들 다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앞에서도 감사하는 자. 이놈의 인간이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 앞에서 이 죽었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나, 이제 다 끝나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다 바꾸시는 분이야.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왜냐하면 지정신 갖고 제정신 갖고는 감사한데, 아니지, 우리가 다 죽었는데 뭔 감사가 나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고 니들은 가만히 있어, 아주 잘 정리해서 진을 치고 앞으로 나가라, 그 말한다고 믿어지나? 하나님을 신뢰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만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왜 안 주실까? 이걸 감당 안 돼. 이런 환경에서 부부가 엄청나게 싸워대.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하자고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안 돼. 안 줘. 못 줘. 연합이 돼야 돼. 질서, 진을 갖추고 나가라는 것은 그냥 대충 가 아니야. 질서. 마음이 하나가 돼. 마음이 하나가 돼야 앞 사람하고 거리도, 옆 사람하고 거리도, 그렇게 세 줄로 가든 10줄로 가든 사람들이 연결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마음이.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돼. 근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실제적으로 막 복잡해. 질서가 없어. 그는 성령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없어.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하는 때와 관련해서 나 은혜 받으면, 나 응답 받으면, 나 이거 이루어지면 내가 그때 감사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90%는 감사 못하고 그냥 지나가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리 감사해. 다 죽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데 미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 노래하고 감사를 말하고, 이놈의 인간, 이놈의 왼수 덩어리가 나한테 앞으로 엄청나게 잘할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아멘. 미리 감사하는 자 누리는 축복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오전에 비가 안 오니까 좋더라고. 선선하네. 너무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가고 하는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얼마나 비가 잘 오는지, 아주 그냥 들이 그냥 바켓으로 붓듯이 그냥 부어대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짐은 막 양쪽으로 막 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여기서 감사가. 한편으로는 비가 오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있다가 감사, 세상에 그렇구나. 근데 그분들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참 큰 부자가 되겠습니다. 네, 아멘. 그럼요. 지금도 부자인데요, 앞으로는 얼마나. 그럼요. 나만 부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큰 부자가 될 겁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열매들이 있어. 큰 부자가 될 거래. 하나님이 부자니까.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거야. 항상 감사하는 거야. 아멘. 잘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요것 때문에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해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시편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시편이죠. 아름다운 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 정말 아름다운 시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 1편, 시편 23편 사랑받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 그 뒤에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보배로운 이 시편이 누가 썼나? 다윗이. 언제쯤? 다윗이 인생의 말년, 그리고 어느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도 모르게 반역을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삽시간에 다윗이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온. 내일 아침에 도망갈 수도 없어. 잡혀. 지금 이 밤에 가야 돼. 이 밤에 뭐 안 가면 죽어. 그런 때 썼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지금 편안하게 있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아들이, 그리고 지금 이 코앞까지 와가지고 이 밤에 지금 도망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 반역을 꾀할 때, 군대가 움직일 때 알려주셨으면 왜 이 밤에? 그것도 내 아들이, 어떻게 내 사람들이, 그 군대 사람들이 다 반역을 꾀하고, 원망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에겐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나로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고 나간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서 내가 건하게 잘 먹고 편안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감사하는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이전에는 원망 불평했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막 이렇게 감사했다가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감사했다. 평소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돕는 힘이고 내 의지시다. 평소에 되니까 오밤중에 깨어나서 압살롬 군대에 도망 안 가면 죽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나는 안전할 것입니다. 평소에 비점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언제나 감사해라. 저도 보면 이게 아이고 나 힘드니까 아이고 하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이구 할 때는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오늘 어려웠어. 아이고 오늘 지쳤다. 힘없는 소리 하다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자다가 깨나서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라고 할 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사한다고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움직이다 보니까 요즘 배가 조금 들어갔더라. 그래가지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안 달아봤는데 2kg나 빠졌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굶어서 2kg 빼려고 그래봐. 아유 아주 그냥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해. 못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먹고 싶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 그냥 움직였는데 2kg 빠진 세상에. 할렐루야. 언제나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런 믿음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고. 아멘. 내가 은혜로운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내 삶의 이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원수, 이런 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갔고 이것을 해결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여기만 가리면 나는 수치가 없고 그냥 잘난 멋진 사람인데 왜 이거 누가 봐도 이 움푹페이자를 주셨을까? 이것 때문에 너 하나님 만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거야. 감사해. 아멘. 이건 그냥 도려낼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원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편안하게 상차려 주고 먹으라고. 그러면 원수와 나쁜 관계에 안 좋은 관계에 저 죽어는. 그러고서 밥 먹는 사람은 어디 있어? 소화 안 돼. 체해. 원수가 있지만, 이전에 원수처럼 행했지만 화해가 되고 하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나는 미워함이 없어. 사랑밖에 없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죠?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돼. 나는 하나님께는 감사가 되는데 부모님께는 감사 안 해. 부모님, 내 이 모습을 어떻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감사가 일어나.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길 원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딸이 사랑스러워, 성령 충만한 그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응답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경우는 90%를 까먹게 됩니다. 응답이 있기 전에 미리 감사하십시다. 더 좋은 감사는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이 한 주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라나 있으면 감사해지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걸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라나 미리 감사하면서 쳐다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바뀌어졌나 감사하면서 쳐다보세요. 기적이 거기 일어납니다. 아멘. 다윗과 같이 언제나 무슨 일든지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려주고 천국을 이루게 되는 간증의 삶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부어주옵소서. 이 엄청난 고난이 내 인생의 엄청난 움푹 패인 자리가 부끄럽고 쉴 수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감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천하만민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